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살을 이제 다 찢어가지고 이제 그 철사를 박지요. 철을 이제 나사를 다 박아가지고 제가 좀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괜찮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약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또 여기가 이제 욱신거리고 아픈데, 또 이렇게 약을 먹고 이제 나왔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들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지요? 저도 참 영화를 좋아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총각 때는 한 번씩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즐겨보는 그런 문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영화관에 가는 게 사치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줄줄이 끌고 이제 영화관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한 중고등학교나 가면 또 다시 영화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 영화에 대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한국 영화가 참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이 많은 영화 중에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에서 다시 만들어진, 이렇게 리메이크된 작품들이 많은데,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맞추는 분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영화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는데, 그 영화는 바로 춘향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작품은 무려 13번씩이나 다시 만들어진 이런 춘향전이 가장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인기가 있고 다시 만들어도 또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춘향전은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작품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19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도라고 하면은 저희 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한국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인 감독 누구냐 하면은 하야카와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는데, 이 일본인들도 이 춘향전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춘향전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죠. 주인공인 이도령이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내가 꼭 다시 돌아온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는데,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며 이도령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도령이 다시 돌아와서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는 어떤 예화를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예화를 쓰면 좋을까.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 목사는 뭐 하면서 있나, 그거 아니에요.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이제 지내는데,
딱 갑자기 이 춘향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레카 이러면서 집에서 춘향전을 쓰면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이제 듣고는 춘향전? 이러고 저희 막내가 갑자기 똘레똘레 가더니 자기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춘향전 책을 가져다 주면서 아빠 이거 참고해서 써. 이렇게 춘향전을 제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춘향전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알 정도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고 뻔한 스토리인데 어떻게 이런 뻔한 스토리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반전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뻔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여전히 흥미를 느끼고 13번씩이나 리메이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의 약속을 굳게 믿고 현실 속에 닥쳐오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견디어낸 춘향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이고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이 자리에는 연애세포가 다 죽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연애세포가 살아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고 하면은 연애세포는 다 죽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까마득한 일이라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떠올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젊은 시절에 데이트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서면 보고 싶고 이게 참 진실로 참 사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옛날에는 연애 때 데이트 시간 잡으면은 그때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막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표정이 영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신다,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춘향이는 어떨까요? 그 오랜 세월을 오직 이도령 한 사람만을 기다려왔으니 춘향이의 사랑은 의심할 바 없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매일매일 한양에 간 이도령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오빠 잘 있냐고 그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KTX가 있어서 남원에서 한양까지 오빠 보고 싶으면 가가지고 만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떠난 뒤로는 돌아오기 전까지 한 번도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춘향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 이도령을 못 봐서 힘든데 한 가지 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변사또라고 하는 인간이 이 이도령이 없는 동안에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춘향이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자기랑 결혼해 주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옥에다가 춘향이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그 기다림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춘향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성경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 다 춘향이가 아니겠습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춘향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마 약속하고 떠난 이도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이도령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변사또는 어떻습니까? 변사또가 이도령이 떠나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 춘향이를 못 살게 구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사탄이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춘향전 성경과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춘향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춘향전의 마지막은 여러분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춘향이가 죽을 고생하면서 목이 빠지라고 이도령만을 기다려왔는데, 여러분, 이도령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도령이 한양에 갔는데 춘향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다시 남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춘향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춘향전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도령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암행어사가 되어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도령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도령이 다시 돌아와서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그동안 춘향이를 괴롭히던 이 변사또를 다 벌하면서 여러분, 춘향이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간절한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재림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날은 어떤 날인가? 가장 복된 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 이도령이 아니라 바로 예도령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마라나타,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이는 한나 사람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사람 약속이 믿을만 하던가요? 아니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바뀌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이라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고 재림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 주님으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이, 모든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큰 결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면은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내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었고, 내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박해를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기만 한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다시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계시록 22장 말씀만 해도 때가 가까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 주님이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이 끝이 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노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제 다 늙은 노사도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요한 사도도 내가 살아서 다시 이 섬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은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내가 이제 이 섬에서 죽는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담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낙심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절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 사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요한 사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내가 늙고 힘이 없고 이렇게 섬에 유배되어 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노역 속에서도 요한 사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직접 생생하게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저희들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희의 이 우둔한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에게 들린 주님의 이 음성은 어떠한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내는 요한 사도 한 사람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졌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모든 눈물 나고 힘든 이 고난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참 이 땅에서 힘겹고 고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연아 장로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장로님 언제나 밝은 얼굴로 아침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 예배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 성탄 예배에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때도 한 번도 예배를 놓친 적이 없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화요일까지 입원해서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일 아침인데 우리 장로님 한평생이 주일 예배를 놓친 적이 없으셨을 텐데 주일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도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로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는 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장로님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편도암 판정을 받고 암이 어디까지 전이되었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목사로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책임감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채연아 장로님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그 암세포가 다른 몸으로 전이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항상 들려오는 소식은 이처럼 늘 슬픈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힘든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멈출 줄은 모릅니다. 오히려 요 근래 와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늘어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세상만 바라본다면 저희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전보다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여러분 저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의 가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너의 눈물 나고 너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속히 가겠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능한 정치인이 나와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다시 오셔서 이 부조리하고 잘못된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 끊임없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초림주님으로 보내주신데, 여러분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초림주님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재림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언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울부짖으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역사의 시간에,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날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은 왜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날을 대망해야 됩니까? 그날에 우리의 모습은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날을 대망해야 됩니까? 그날에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왜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날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날은 바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주님만을 기다리던 그 믿음이 저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이 저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쳤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심장이 그대로 이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